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마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함인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강대상에 왜 PX를 써놨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것이 아니라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앞 두 글자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 넣은 거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자로는 기독.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크라이스트다 다 동일한 말이고 그 뜻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기름을 부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원조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직책을 맡으셨는데 세 가지의 중요한 직책이 뭐냐? 그분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속죄의 기능이에요.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가령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잠시 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거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제사장이 변호사가 같은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죄를 범했는데 아버지하고 면회가 이루어집니다. 변호사의 배석 아래 이제 면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미팅 속에서 이제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예, 날씨가 좀 추우니까 속옷 좀 보내주세요. 영치금을 좀 더 넣어주세요. 애들은 잘 있나요? 애들 잘 돌봐 주세요. 내가 여기서 있으니까. 그와 같은 잠시 동안의 접견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그 다음번에 또 만나려고 하면 신청하고 똑같은 방법을 밟아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속전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피니시 완전히 맞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면이 되어져서 자유한 사람들이 된 거죠. 아무 때 어디서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만나려고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제 휘장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 그것이 히브리서 주제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어서 오늘도 예배하러 왔는데 이 예배하러 온 자리에 제일 중요한 미팅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 속죄의 장소,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 위에 금판이 있는데 그것을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 혹은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미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우리가 제일 하나님 만나기 좋을 때냐? 내가 기도를 했는데 회개가 터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속죄입니다. 속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 만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미팅,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어. 그게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큰 증거가 되는 거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왜? 너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 만날 수 있는 미팅,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그 안에 존속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간접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 신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사제가 반드시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조건이 성례전을 갖다가 집례를 하고 그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아니 성만찬을 주도한다든지 세례를 주도한다든지 고해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신부가 없는데 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간접적인 종교죠. 여전히 구약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방면을 얻어서 그의 피의 증거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아직까지 구약적인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속죄예요. 그것이 미사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가운데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속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없는 거예요. 왜 가톨릭은 설교가 약하고 설교가 짧고 설교가 없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배의 핵심이 속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는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사를 얘기한 거예요. 사제만이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받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지만 만인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의 사역은 가령 목사 같은 경우는 구별되게 떼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고용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도록 만든 거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lawfully called, 합법적으로 부름받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합법적이냐? 산에서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신령해졌어. 그 다음날 나와서 내가 목사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어느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예언자적 사역 속에 그 강도권을 우리가 작은 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강도권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가운데 구역장들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강도권을 용인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속의 작은 교회를 설립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예, 그걸 성장하게 되면 피가 모자르면 안 되거든요. 피줄이. 그래서 많은 세포들이 더 필요하고 피줄이 필요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가 허락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서로가 쉐어링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예언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디다 기록했느냐? 성경에다가.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그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본문 3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변화가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경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장차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가설이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명한 진리,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올바른 신앙생활로 영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 있는 줄 아느냐? 말씀에 기록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복음의 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요. 진화론은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은 가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고래가 왜 고래가 되느냐? 소가 물에 들어가서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피 성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가설로부터 생겨지죠. 호주에 가면 호주 원주민들은 소풍을 갈 때 도시락을 뭘로 싸고 가냐면 도마뱀을 싸고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도마뱀으로부터 닭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닭 맛하고 도마뱀 맛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뭘 싸갖고 가느냐? 도마뱀. 그거 갖고 가지고 거기서 까서 먹는 거지.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가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원래의 뜻이 뭐냐? 왜 생기기 시작했느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 이거를 신화화했다는 거죠. 신화. 그래서 성경 잘 배워야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보다 지옥 자식을 2배나 더 심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성경은 십자가 중심, 부활 중심, 구속사, 구원을 중심에서 읽도록 만들어 놓은 책인 거지요. 읽다 보면 레위기같이 지루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는 음미하고 연구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사상,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줘서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이 되고 제사가 예배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연결성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어디다 기록을 했느냐? 성경,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이끄음으로
이 기운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들이 해석했던, 사도들이 써놨던 이 복음적인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구성이 될 때 역사를 수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에스라 편집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실록, 그 다음에 야살의 책과 같은 것들을 편집을 해서 성경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 체험을 근거로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제자인데도 다 달라요.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글 속에 그들의 관점과 기질이 묻어나오는 거죠. 묻어나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관점과 기질이 그 안에 묻어져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봤던 동화정과 표준수련장처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게 주석서인 거죠. 십계명처럼 직접 쓰신 게 있는가 하면 신명기처럼 모세의 설교를 담아놓은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기음으로 써주신 것, 그것을 모든 초대 교부와 수백 년에 걸친 기간을 통해서 검증하여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도록 검증된 책이 성경인 거예요.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리냐? 성경에 내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요.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한번 강의 시간에 그런 간증을 하세요. 이분이 이제 북에 올라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북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북한 성경. 북한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면 공동 번역을 북한말로 번역한 거죠. 자기들 우리 코너킥 그런 모서리킥 이런 식으로 북한말로 상호간에 그런 호상간에 그렇게 바꾸어서 만든 성경이 북한말 성경이죠. 이 사람이 번역한 사람이요. 곽 목사님을 딱 만났더니 곽 목사님을 손을 붙잡으면서 동무 그러더니 말을 못하고 달기똥 같은 눈물을 막 하염없이 흘리는 동무. 왜? 성경 읽다가 변화받은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성경 번역한 게 아니에요. 당에서 지시해서 당신이 이것을 번역하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북한말로 바꾸는데 그것을 읽다가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의 안개를 끼고 보면 잘못된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언제 제가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JMS든 이런 신천지든 공부해 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책을 베꼈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이 한 세계를 입에 물은 이 물고기, 어떻게 물고기가 이거 물 수 있냐 이거죠. 못 문다.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물고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여서 이 베드로가 강가를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한 세겔만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걸 받아 갖고 와서 성전세를 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뭐냐? 그 두 마리의 물고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감화와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서로 십시일반 내기도 하고 각출도 하면서 모든 2만 명에 되는 장정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의 식탁이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냐. 왜?
사람을 낚는 어부냐? 물고기는 사람이다. 그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헛뿌리고 나니까요, 거기에 와서 그것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잘못 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잘못된 대로 빠지는 거죠.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존 반 시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홍해 사건을 가짜요 거짓말이다. 한 번은 뉴욕타임즈에 유명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과 그 족장의 이야기는 날조된 사건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오늘날도 솔로몬의 행각, 빌라도의 비문,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 이런 것들을 발군해 가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앞날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예언을 했던 가짜 예언자 중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가 어느 귀족이 와서, 프랑스 사람인데 귀족이 와서 문제를 갖다가 쏟아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상담을 해주면서 화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게 노스트라다무스가 유명해진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발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올 때 그 기물 보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여 편의 시를 썼는데 그 사람이 히틀러도 예언을 했다, 로버트 케네디 암살도 예언했다, 9.11 테러도 예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 거죠. 가령 제가 오늘 9월 19일이죠. 앞으로 10월 20일 날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 그러면 저쪽 코소보에서 생길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심상현 목사가 얘기했던 건 저쪽에 있었던 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10월 20일 날을 갖다가 딱 맞춰서 얘기했느냐. 얼마든지 그와 같은 개연성을 가졌던 잘못된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의 예언이 누구냐? 노스트라다무스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해 두로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최강국이요. 두로가 멸망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은 가운데 예언을 했더니 알렉산더가 정복을 나서서 두로 사람 8,000명의 사람들, 전사를 죽이고 2,000명을 처형하고 3,000여 명의 어린아이와 그리고 이 여자들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에스겔서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너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고 문명의 발달하고 석유가 있고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거는 원가나 있죠. 의자를 만들려면 원가가 있죠. 이거는 관광 와서 구경하면서 원가도 없는 그런 호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0 정도의 GMP를 가지고 연명해가는 불행한 나라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위가 성경의 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예수 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예수님을 환경보호론자, 인권 운동가, 문화 전달자,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했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복음서라고 하는 걸 발행을 했는데 갈릴레오가 만든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 하늘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중세가 믿었던 기독론을 다시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버트 슈바이처에 대해서 그렇게 적도의 성자, 생명의 외경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가 광기에 들려서 자기의 신성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미치광이었기 때문에,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다고 알버트 슈바이처는 얘기한 거지요. 진리에 속한 자는 3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장로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에 속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과학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로버트 야스트로,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창조를 이야기했고, 특별히 칼 사간과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주의 전체, 행성, 그리고 우리 지구, 사람, 모든 것을 볼 때 너무도 질서정연하다, 그렇게 써놨던 거죠. 여러분, 정경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66권 속에 진리와 예언의 말씀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신구약 중간 사이에 11권, 원래는 15권입니다만은 11권의 책을 외경이라고 해서, 숨겨진 책들이라고 해서 정경으로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정경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았냐? 먼저는 신화의 이야기가 있고, 토비트서 같은 데를 보면 묘사된 이야기가, 사건이 역사와 맞아떨어지지 않고, 유디서 같은 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 왕으로 잘못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정경으로 여겨지지 않은 거죠. 허마의 목자서, 도마복음서, 가치는 있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 진리만을 우리가 성경에 담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유함과 은총을 경험해서 우리가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로마 사람들은 양날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한 날만 갈 게 아니라 이쪽 저쪽으로 치려고 양날을 갈았는데,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으면 우리가 관절과 골수를 알 수는 있지만 혼과 영을 알 수는 없어요. 그걸 찍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할 수는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그렇게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싸매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위경 중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위험할 때, 위태할 때 건져주시는 게 뭐냐?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끼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치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을 제자들과 사도들이 거기에 기록을 되어줘서 한 점 오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생명의 사역을 우리가 누리며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33절에 내가 왕이냐?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왕이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천국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활인 줄 알고 있어요.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 수면설, 사도 바울은 내가 거기로 가는 게 좋으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다. 빌립보서 1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는 파라다이스요. 거기 영적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부활된 육체가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는 거죠.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그 추종자들, 아마에게 추종자들을 위하여 악인의 부활이 나타나서 영원히 거할 초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천당,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적인 개념, 그것이 천당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예수님과 동락을 하는 거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딸이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야 되나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때인가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소돔성인데 물이 넉넉합니다. 살기가 좋습니다. 땅값이 좋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에 학군이 좋습니다. 그것을 놓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매일 새벽 기도 댕기다가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과 내가 동고동락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지. 내가 가서 자녀를 돌본다고 해서 자녀가 내 맘대로 커져요? 내가 손주를 끌어안았다고 해서 손주가 내 맘대로 커져요? 조안을 알는지 모르지만 바로 크고 바로 효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보다 앞서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감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어떤 대통령도 감옥에 떨어지면 그런 생각하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길을 잃어버렸어. 어떤 분이든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을 붙잡으셔야 되고 주님의 인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분이 가라는 데서 가고 서라는 데서 서고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템포러리,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나라예요.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0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속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예수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주님은 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우평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생각하소서.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왕들 뿐만 아니라 하늘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요나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그리고 벌레를 먹게 하셨던 주님께서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벌레와 나무까지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개개인의 왕입니다. 어떤 분은 한 명도 눈물 짓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 세상은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잘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잘 되면 에서가 고골해야지 되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있어요? 2명 중에 한 사람이 합격을 해야지 되는데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승진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웃을 때 상대방은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씨름판에서 이겼으면 딴 사람은 땅을 치고 우는 것이 세상이지.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승자가 되고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는 행복의 왕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길을 인도하셔서 좋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을 갖다가 하게 되면서 조합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나 언젠가는 등 돌릴 줄 알았어요. 조합장님하고 서울에 관해서 삼계탕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좋은 시절이지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법정 앞에 설 날이 올 수도 있겠지요. 왜? 99%가 그런데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내가 도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딴 데가 100%, 99% 그런데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종교부지를 못 받으면 그거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줬다. 그러나 부탁 한 가지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유로 조합장에 목을 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 살리려고 하고 다 잘 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싸움이 되면서 안 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많이 받으면 조합원의 배당금이 적어지고 조합원의 배당금이 많아지면 우리가 적게 받는 건데요. 적과의 동침이지. 그건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조합장 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감자 그분 우리 옆집 살면서 고생 많이 했죠. 기도도 해줬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이쁘니까요. 복을 많이 주셨어요. 딸도 교원교시 되고 아들도 항공우주학과 수석으로 입학해가지고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만나면 목사님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싸움이 생겼어. 왜냐하면 60평에 1, 2층인데 2억 4천만 원 보상금이 나오니까 눈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이 조합장 지금 그분이 옆집 분이 지금 조합장 부인이지만 목사님만 믿었어요. 이게 뭐예요? 2억 4천 받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우리 사위 집이 있고 우리 집이 있는데 이거 갖고는 한 집도 못 사요. 막 저만 보면 원망과 불평. 거짓 많이 참았죠. 왜냐하면 부흥회를 하고 막 이러면은 사위가 그 2층에서 살았는데 돈 좀 모으려고 다 좋을 수는 없나 보다고 너무 좀 시끄럽다고. 그런데 요번에 다 잘 돼서 거기 분양권 2장 받았으니까 10억 넘게 받은 거죠. 버는 거지. 요번에 만났더니 목사님 덕분이에요. 목사님 덕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잘하게 할 수 없어요. 한쪽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이산대책위원장을 이렇게 맡으면서 참 마음에 갈등이 많아. 왜? 누구 손을 들어주면 누구 손을 놔야 돼. 놔준 사람. 재판관이 그렇겠더라고. 법리부서 이단대책에 있는 사람은 한쪽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 좋게 해? 욕 먹는 자리더라고 이게. 결정을 한다는 게 그런 거죠. 거기에 애환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친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제 주변에. 이게 얽히고 설켜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틀린 것을 내가 우기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것이 안 되게 하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제가 해야지 될 일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 그거 기도해요. 내 거에 대한 모든 야곱처럼 지금 내가 약복강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에 있는 위치 내려놓고 딱 한 가지 생각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복음과 진리에 대한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 이쪽 편들어주면 이쪽이 아우서 이쪽 편들어주면 저쪽에서 배신자 별 이야기들이 다 많은 거죠. 결정하는 자리, 보고하는 자리. 그러나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글쎄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왕권 현재도 다스리지만 여전히 악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18번 그 중에 하나가 부흥에 가면 자기 고향 자기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자기 고향에 갔든지 아직도 해방 난지도 모르더래. 그 고향에 갔더니 두메산골에 갔더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했지만 여전히 잔당과의 싸움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땅 끝까지 예수님의 승리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사랑의 왕이 되시고 내 개인의 왕이 되셔서 영원하신 왕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분을 우리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에게 마차를 끄는 사람 만들 것이며 그 앞에서 달릴 것이며 내 딸들을 데려다가 음식 만드는 자, 냄비에 화덕에 굽게 하는 자를 만들 것이며, 그리고 내 좋은 소산을 가져가게 될 것이며 10분의 1을 가져가게 될 것이며 네 모든 땅들을 가져다가, 많은 땅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에게 나눠주게 되리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들은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가장 기독교적인 장신으로 사실 지금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나라, 높여드리는 교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방법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를 그냥 두시기도 하고 제거하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그분의 하나님은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그분의 선지자 되심, 그분의 왕 되심,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